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함께 대언합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다 동일하게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23년 10월 22일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오늘 드디어 4명의 침례자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침례식을 거행했습니다. 침례식에 함께 동참해 주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요 그리고 구원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침례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침례식을 통해서 때로는 인생에 힘들고 그리고 어려울 때도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소망,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 힘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4명의 침례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한 이 침례 예식은 무엇보다도 복음의 그 진수를 이 침례식을 통해서 보여주는 귀한 예식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적인 이 사역들을 이제 시작하실 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시행하신 그것도 바로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침례식이었습니다. 나는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침례식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침례에 관하여 깊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침례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이미 이제 이 네 분의 침례자들 를 제외한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이미 침례를 받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예전에 침례를 받았던 그 의미를 한번 되새겨보고 그리고 침례를 받았을 때를 기억하면서 침례가 지금 현재 나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나의 삶이 지금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은 첫 번째, 침례와 세례 어떤 것이 맞나요? 궁금하시죠? 저는 어린 시절 그 장로 교회에서 자라고 성장했기 때문에 그리고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저는 이 침례라는 그 단어보다는 세례라는 단어가 저에게 굉장히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타 교단에서 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 중에 이 침례라는 그 용어가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이 안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때도 세례가 아닌 침례라고 읽을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왜? 내가 알기로는 성경에는 그리고 세례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왜 굳이 침례라고 읽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좀 더 집중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침례와 세례, 이게 무엇이 다를까? 침례, 세례. 여러분들 혹시 다른 점 아세요? 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침례는 물에 아까 보셨던 것처럼 물에 잠기는 의식입니다. 그리고 세례는 물을 뿌리는 의식입니다. 교회 역사 초창기에는 예수님이 하셨던 그
방법대로 물에 잠기는 그런 방식의 침례를 우리가 행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침례를 이제 간소화하여서 머리에 물을 붓거나 묻히거나 떨어뜨리는 이 세례는 그렇다면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 우리는 궁금하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세례 의식은 이제 초기 기독교 역사가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소아시아, 유럽 그리고 아프리카 등지로 이제 점점 전파되어 갔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그 복음이 이제 무역과 함께 이제 점점 이제 이렇게 퍼져 갔는데 불가피하게 사막을 이제 지나가야 하는 그 상황 속에 그 사막에서는 물이 너무 귀하잖아요. 먹는 물도 모질란데 풍덩 들어간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그래서 물이 귀한 사막에서 복음을 들은 후에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라고 그 새 삶을 찾고자 하는 그 예식, 그리고 그런 침례를 행해야 하는 그런 경우에 많은 물을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을 조금씩 뿌려서 약식으로 행하는 것, 그게 바로 세례의 시초입니다. 또 복음을 듣고 회개한 중환자, 이제 이 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불가피한 상황에 이제 침례가 아니라 이 세례식을 거행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현재 교단에 따라서 어떤 교단에서는, 많은 교단에서 저희 침례교에서는 이제 침례를 행하고, 어떤 교단에서는 세례를 행하는 그런 다양한 그런 방법으로 침례와 세례에 이렇게 공존해 왔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그 교회는 미국 장로교회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침례, 물에 들어가는 이 침례식보다는 이제 주로 약식 침례인 세례를 많이 받아왔던 게 사실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한국 초창기, 이때는 그 미국 교회의 영향으로, 그래서 이 침례와 세례 이것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번역할 때도 본래 원어 밥티즈마, 이 잠기다라는 그 침례가 아니라 당시 실제로 행해졌던 그 관습에 따라서 이 세례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근데 하지만 이 한국에서도 이제 침례식을 하는 이 침례교, 그리고 그리스도교 외에 타 교단에서도 세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보여주신 그 침례식을 그렇게 하는 그런 그 교회가 점점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국의 그 대형 교회 중 하나인, 여러분들이 혹시 온누리교회를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온누리 교회 안에도 침례탕이 교회 안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역사적으로 약식으로 이제 치르는 그 세례를 거행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리고 침례 요한이 행했던 이 침례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임을 많은 목사님들도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목사님들도 이 세례가 아닌 침례를 점점 그렇게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는 대한성서공회, 이 성경책을 발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도 이 세례라고 번역하고 그 밑에 보면 각주에서 각주에 뭐라고 돼 있죠? 침례라고 표기하거나, 아니면 아예 세례를 빼고 이제는 침례라고 표기해서 보급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저도 이제 장로교회에서 다니다가 이제 침례교회에 와서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침례교 출판사, 요단 출판사에 가서 이 성경책을 사고, 세례가라고 표기된 성경이 아니라 침례라고 표기된 그 성경을 이제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세례, 침례, 여러분들이 그러면 뭐가 맞는 거야? 세례, 침례.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이 설명해 드리는 이 설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침례라고 부르는 이거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없게 되기를 위해서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세례와 침례는 같은 의식으로 표현하는 다른 이름, 같은 의식이지만 표기가 다른 그 이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침례란 무엇일까? 침례란 무엇일까? 자, 로마서 6장 1절부터 5절 말씀에 이제 근거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원이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옛사람은 죽는 것,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새 사람이 되어서 거듭나는 것, 그것이 바로 침례입니다. 물에 완전히 잠겼다가 나오는 침례 의식은 내 안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침례를 받는 사람들의 그 옛사람의 죽음과, 그리고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새 사람의 부활의 은혜를 이 함축적으로 이 말씀 속에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오늘 굳이 제가 여기다 막 설명하지 않아도 오늘 침례를 받은 분들의 그 은혜가 아마 오늘 받고 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침례 받을 때 어땠어? 아마 물어보면 아마 분명하게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로마서 6장 3절 4절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침례 의식은 구원을 상징합니다. 아멘. 그래서 침례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것이고 밟지 못하면 지옥 가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구원의 필수 조건은 아니라는 겁니다. 잠겼다가 다시 물에서 나오는 침례식 자체가 내가 죄에서 구원받았음을 온 교회와 세상에 선포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침례 의식 자체가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침례 의식 자체가 죄를 다 없애준다, 이것이 아니라 다만 침례는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하나님과 하는 약속의 의미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21절에 보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아멘. 침례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해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침례 자체가 우리의 죄를 제거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침례는 오늘 이 베드로전서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뭐라고요? 간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간구라는 것은 그 뜻을 보면 요구와 그리고 약속이라는 뜻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데 이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이 약속이라는 그 간구가 이 약속이라는 뜻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는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약속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이제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은 다 벗어버리고 어떻게 된다고요?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는 것, 그것이 바로 침례라는 겁니다. 침례를 한다고 영적으로 우리는 또한 엄청난 능력을 받았다거나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그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 그것 또한 아니라는 거예요. 침례는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던 것처럼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 침례를 받은 각자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이제 앞으로의 그 모든 삶 가운데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는 거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침례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진리가 이 안에 있습니다. 바로 죽음과 부활. 아멘. 뭐라고요? 죽음과 부활이 침례 안에 그대로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 3절, 이 베드로후서 3장에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았다, 이 말에는 죽음과 부활 두 가지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침례를 받으신 분들, 이 네 분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 믿습니다. 이제 나의 옛 과거, 옛 사람은 이제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이제 여러분들이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아까 주아가 여기서 비록 읽고 있었지만 그 눈물의 의미를 알거든요. 그 눈물의 의미는 창피해서 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선한 양심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한 눈물인 줄 믿습니다. 이루도 침례 받기 위해서 고사리 같은 손으로 매일같이 기도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 침례 하나를 받기 위해서 저 어린 영혼들이, 그리고 티파니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꿔주셔서 오늘 이 거룩한 예식에 동참했다는 겁니다. 저는 마상진 형제님의 삶을 알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힘있게 외쳐 부르짖는 마상진 형제님의 저 삶,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네 사람의 삶을 선하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침례를 받으신 분들 모두가 다 이제 그 옛사람은 죽고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되어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그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결국 침례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그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연합할 때 우리는 부활한다는 소망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침례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침례의 두 번째 중요한 의미, 부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6장 4절 5절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우리의 옛 사람이 이제 죽어야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가 부활할 수 있습니다. 침례를 받을 때 물에 잠겼다가 물에서 올라오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해서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다라는 그런 의미, 뜻이 이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야만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침례는 그런 의미에서 내 내면의 그 변화를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했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이분들이 들어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허락하시겠습니까? 아멘. 공동체 앞에서 공개적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 이게 바로 침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침례는 아주 중요한 공적인
신앙 고백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35절 이곳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그 다음에 38절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베풀고. 아멘. 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디오피아 내시를 빌립이 만납니다. 이디오피아 내시는 지금 빌립에게서 만난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처음 들었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다는 겁니다. 그 즉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이제 이디오피아 내시가 물이 그 옆에 있으니까 지금 당장 침례를 받고 싶다고 빌립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빌립이 당장 물에 내려가서 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아직도 세례나 침례를 받으시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 목사님 제가 제 마음속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구조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손을 들어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침례 받겠다고 결단하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의 의지적인 표현으로 누구나 다 침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음을 선포해야 한다는 거예요. 정윤아, 다윤아, 목사님이 바라는 게 있는데 너희도 이제 곧 한국 가잖아. 너희도 침례 받았으면 좋겠어. 아이들이 이제 12월이면 한국에 돌아가거든요. 제 언니인 정윤이하고 얘기했는데 한국 가면 어떨 것 같아? 라고 물어보니까 정윤이가 그러더라고요. 저 한국 가도 교회에 나갈 것 같아요. 아멘? 아멘? 다윤아, 아멘? 교회 갈 거지? 그래, 좋은 교회 가서 예수 믿고 복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정윤이하고 다윤이 됐으면 좋겠어.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믿지 않은 가정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매주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속히 침례받는 그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왜 침례를 받아야 할까요? 침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닌데 그렇다면 목사님 왜 침례를 받아야 할까요? 침례를 받아야 하는 그 이유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침례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그 침례를 베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침례 받는 것, 그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지켜 행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우리는 그저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그 순종의 의미로 오늘 네 분에게 침례를 베푼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침례를 베풀라고 하신 중요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온 마음과 온 몸으로 침례식을 통해서 신앙 공동체의 나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 침례를 통해서 그 우리의 그 신앙 고백, 우리가 신앙 고백한 그 신앙 고백을 나는 절대로 그 신앙 고백을 잊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평생 마상진 형제님 오늘 본 얼굴을 제가 잊지 못할 거라는 거. 우리 주아도, 우리 이루도, 티파니도 오늘 물에 잠겼다가 나오는 그 순간을 저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 네 사람도 분명히 기억하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의 고백에는 분명히 책임이 따른다는 겁니다. 그냥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한, 공적으로 고백한 그 책임이 내 안에 분명하게 있다는 겁니다. 이 고백은 침례를 받은 자들에게 그 선한 울타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부활의 은혜를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큰 힘이 되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믿음의 자녀로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도 침례를 주고 침례를 받고 있는 것.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침례를 받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신앙을 공동체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백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침례가 구원의 필수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침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받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침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을 증거하는 것. 믿으십니까? 초대교회의 역사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침례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시행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침례는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적인 그 행사로 바뀌어갔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한 가정에 한 부부가 결혼을 해서 한 가정에 아이가 새롭게 태어난다고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부부만의 기쁨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더 나아가 아는 지인들이 함께 모여서 그 아이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 그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예배 시작 전에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이 네 사람의 주의 자녀들 우리가 축하해 주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이고 우리가 함께 그 은혜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이 예배에 함께 동참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옆에 분 한번 바라보세요. 진짜 가족이라고 느껴지십니까? 아멘? 우리 이일 집사님 크게 하셨는데 여러분들 진짜 우리 가족이라고 느끼십니까? 오늘 예배 마치고 내려가서 이제 마음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마음을 열고 끌어안아 주시고 잘했다고 칭찬하고 앞으로 주님이 당신의 그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축복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침례는 거듭남의 표시라는 겁니다. 한 사람이 영적으로 충성하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축하해 주는 것. 침례라는 것은 공적인 의식을 통해서 자신을 신앙의 공동체 앞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침례를 받는 것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때로는 창피하고 어색하고 부끄럽게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듭났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그 삶 가운데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가족들 앞에서 나의 거듭남을 고백하여서 온 가족이, 온 교회 성도 가족들이 함께 축복하고 축복받는 그 은혜의 시간들을 우리가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침례는 구원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그 의식입니다. 이 상징은 그 상징이 보여주고자 하는 그 본질을 이 침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침례를 받는 분들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결단하고 약속해야 합니다. 약속하실 거죠? 침례는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나의 삶에 이제 앞으로 거듭난 성화의 삶을 살겠다는 나 자신의 중요한 결단과 다짐을 이 회중들 앞에서 고백하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 마상재 형제님 이 고백이 오늘 받기 전과 후에 그 아멘이 달라 보이네. 맨날 아멘, 아멘 이러시는데 뭔가 힘을 실어서 아멘하는 것이 제가 더 은혜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통하여 우리가 점점 더 성화되어져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는 날 우리는 온전히 거룩한 자가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침례는 그런 성화의 첫 번째 걸음입니다. 첫 스텝입니다. 오늘 침례를 받으신 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성령께 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그리고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있었던 그 모든 죄 주님 앞에 다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속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네 분의 침례받은 그 모든 성도들, 그들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직도 침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놀라운 특권을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 앞에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